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대에서 353장.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갑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갑니다. 21절로 26절까지 갈까요?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찬양 한 장 올리겠습니다. 탕자의 눈물. 예, 탕자의 눈물 찬양 올립니다. 예, 해오름교회 수요 예배 중입니다. 좀 장마철이네요. 날씨가 계속 지금 3일째 비가 오고, 오늘은 좀, 어제는 비 많이 오더니 오늘 좀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덥습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데 참
여러분 뭐를 믿고 사십니까? 뭘 믿고 사냐고 물어보면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신 분들, 그럼 목사님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담원하실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인생은 혼자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인생 나그네 길을, 인생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혼자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하는 거, 의식주 문제, 내가 다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밭에서 농사 짓고 옷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해서 만든 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덕불장군은 없다.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러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하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믿어야 할 인생이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생길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IMF가 오고 세계 2차 대전이 오고 3차가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나그네 길은, 내 인생에 주어진 길은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죠? 옛날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럴지라도 인생 길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인생 길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인생은 육적인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오늘도 가야 되고 내일도 가야 되고,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가야 되고, 오늘 좋은 일이 있더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작실화나 지은 거 있는데 전에 한번 발표한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면 가자.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가자. 굽은 길이든 쭉 뻗은 길이든 가자.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혼자라도 가고 함께라면 더 좋고, 내 앞에 그려진 길을 따라가자. 힘이 들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암흑 같은 밤이라도 가자.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가자. 견디기 힘들고 가다가 거꾸로 지더라도 가자. 가는 길에 개똥이 있으면 어떠하리? 가는 길에 험하면 어떠하리? 가는 길이 좁으면 어떠하리? 가는 길이 나 혼자라면 어떠하리?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도 가자.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가자. 모든 이들이 침을 뱉어도 가자. 가는 길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시대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지 않았던가? 가는 길에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혈류증 여인은 소원을 이루지 않았던가? 가는 길에 사람들의 호통 속에서도 삭개오는 거룩하신 주님을 뵙지 않았던가? 그러니 가난해도 가고 기분이 나빠도 가고 날구전 날에도 가고 좋은 날에도 가고 젊은 시절에도 가고 노년의 시절에도 가고 죽으나 사나 가자.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인 것을.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자작시를 적어봤는데요. 믿어야 할 인생. 사람들은 자기 실현, 사람의 욕구 중에서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맨 위에 단계에 있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렇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어떤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설계도, 어떤 계획서 이런 것만 있으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충출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많은 대가를 치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믿음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 서로 화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화합이 돼서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있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화합이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인생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14일 동안 고난과 고통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배의 주인은 선장이요 선주나 백부장이나 실상은 바울이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간 14일 동안의 암흑 같은 바다, 그 바다에 그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설계도가 있었을 것이고 철저한 어떤 계획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 설계, 그 계획서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14일 동안 암흑 같은 그 바다 위에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선장의 주인이었을까요? 백부장이었을까요? 또는 선주였을까요? 그때 배 주인은 실상은 사도 바울이 배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주장했으면 선장이 주장을 했고 백부장이 주장을 했고 또한 선주가 모든 것을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바울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배의 주인은 바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수많은 역경 가운데 14일 동안이라는 건 암흑 같은 죽음을 넘나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크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 크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 죽을까봐 궁금했고 무서웠고 두려워했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험악한 가운데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조들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고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 크게 외칠 수 있는 분은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이 외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누가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는 그 무엇이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선주나 선장이나 백부장이나 이들은 세상 것들이요 세상의 소유물이었지만 마귀의 소유물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 그런 상황 속에서 14년 되는 그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크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크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소유물이었기에 그는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중해 연안의 그 뱃속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은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홍해라운 그 바닷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바울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자의 지시를 받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담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이길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어떤 가시밭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지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좋은 길만 있겠습니까? 순풍에 덤만 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길에 여리고도 있고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요단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고백은 나는 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길 비록 요단강이 있고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여리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환경에서 외칠 수가 있었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인생입니다. 세상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올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주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